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신은 고통을 통해 인간을 지혜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부시게 평온하던 일상 속에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을 때 우리에게 지혜는커녕 오직 뼈를 깎는 두려움과 원망만이 남습니다. 어떠한 일기예보도 없었고 미처 우산조차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방이 순식간에 캄캄해지고 거센 빗줄기에 온몸이 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극단적인 고립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뼈아픈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알면 얼마든지 버텨낸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아픔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 나오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요?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시리도록 아픈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 비참한 고통 속에 홀로 방치하시는 건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재정적 압박 혹은 갑작스런 문제나 잘못되어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어 기도하지만 하나님마저 내 울부짖음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밤을 경험합니다. 다윗 역시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의 위대한 영웅조차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처절한 유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두려운 소나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잔인한 폭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전혀 다른 진짜 마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볼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올랐을 때 큰 노을,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지형학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분지입니다.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갈릴리 수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할 때 예측이 불가능한 돌풍이 순식간에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큰 노을은 단순히 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높이 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세이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갈라지던 지진을 뜻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돌이 굴러가며 일어난 대지진에 쓰인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이 풍랑은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대자연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초자연적인 대재앙이자 지진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갈라져 물이 솟구치는 듯한 공포가 그 조그만 배를 덮친 것입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12명의 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무려 4명 이상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노련한 어부들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 사투를 벌였음에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비명은 비참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달려간 그들이 본 모습은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원망과 분노, 온갖 짜증이 다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 후에 곧 죽을 것이라고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뇌과학자 현대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한 부정적 편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받았던 기억보다 생명을 위협받았던 공포의 순간을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사랑의 기억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장점 10개보다 단점 1개를 먼저 쳐다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는 3살 배기 어린 아들을 등에 매는 가방에 앉히고 깊은 산속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화롭던 고요함도 잠시 갑자기 하늘이 먹색으로 변하더니 일기예보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폭풍과 천둥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대피소조차 없던 깊은 산속에서 아버지는 즉시 아들을 등 뒤에서 내려 자신의 가슴 앞으로 돌려 앉습니다. 자신의 외투와 가방에 있던 담요로 아들의 온몸을 빈틈없이 꽁꽁 싸맨 뒤 쏟아지는 폭우 속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뺨을 때리는 차가운 빗방울, 굉음을 내며 끝없이 떨어지는 폭우 소리 때문에 어린 아들은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마음에 쌓인 상처를 아버지께 꺼내놓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깊은 산속에서 느꼈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렸던 나이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사방은 캄캄했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도대체 왜 저를 그런 위험 속으로 데려가셨나요?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한 거예요? 일기예보는 보신 거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그날은 내 평생 너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이란다. 내가 공포로 울부짖던 그 순간 나는 내가 차가운 빗물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봐 내 모든 온기를 짜내어 내 외투로 너를 감쌌단다. 내가 무서운 천둥 소리를 듣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내 2손으로 내 귀를 막았어. 그리고 너를 꼭 껴안고 뛰면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와중에도 내 귀에 대고 계속해서 소리쳤단다.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나를 믿으렴. 우리 곧 집으로 갈 거야. 너에게 있어 그날은 트라우마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너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나를 때리는 차가운 현실의 빗방울, 고막을 찢는 세상의 천둥소리, 즉 내 눈앞의 문제의 크기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했다고, 하나님 실망했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홀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폭풍 후 한복판에서 당신의 영혼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거룩한 은혜의 외투로 당신을 감싸 안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귀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영혼에 새겨야 할 터닝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생의 절망이 엄습할 때 기억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들을 당황시키고 두렵게 합니다. 그때 나를 때리는 차가운 현실과 두려움이 나의 영혼을 삼키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십니다. 여전히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 밤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부 영상을 통해 인생의 멋진 소나기를 맞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둥소리라는 환경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껴안고 거친 들판을 뛰어나가시는 아버지의 심장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우주의 영원한 침묵을 마주할 때 깊은 공포를 느낀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이유는 고난의 아픔 그 자체보다는 그 고난을 보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숨막히는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껴안고 계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독한 고난을 당장 멈추시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영혼이 이토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풍랑이 불게 내버려 두시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내 삶의 배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시는 걸까요? 만약 오늘 당신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장기화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쳐 외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주할 성경의 진리를 통해 당신을 흔드는 그 거친 바람과 바다조차 하나님의 100% 온전한 통제력 아래에 있으며 그 침묵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사랑의 수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대면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비명을 지르던 제자들을 향해 몸을 일으키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솔직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질문은 너무 가혹하고 매정해 보입니다. 당장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인데 무서워하지 말라니요.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차가운 답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단호하셨던 답변엔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거친 풍랑,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진과 같은 풍랑은 그들을 죽이려는 재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을 발가 벗기시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시는 철저히 계획되고 계산된 하나님의 연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방식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찌꺼기를 태워 순수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고난의 풀무불에 잠시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실 때 쓰시던 엄중한 명령어 단어였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눈을 떠 한마디 에피티마오 하시자 그 미쳐 날뛰던 사나운 파도는 마치 창조주의 목소리를 기억해낸 아기 양처럼 순종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편 107장 29절에서 30절은 이 찬란한 능력을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20세기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고통의 문제에서 시련에 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울 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선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평온하고 기쁠 땐 우리는 세상이라는 달콤한 소음과 즐거움이라는 헤드폰을 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착각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의 이어폰을 강제로 벗겨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고통이라는 거대한 확성기,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정신 차려라. 거기는 낭떠러지야. 나를 보아라. 고통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예리한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신체에는 절대로 칼을 대지 않습니다. 메스로 피부를 찢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크고 깊다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암덩어리가 그만큼 깊고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메스를 든 의사를 향해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며 수술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환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사의 칼끝에는 미움과 가학이 아니라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치열한 사랑과 정교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 아픈 수술의 과정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의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유래했는데 아이가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전인격적인 교육, 양육, 훈련을 뜻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징계란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멋지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메스가 다 아프고 눈물 나는 수술의 과정은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칼끝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엄중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나약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갑작스런 소나기라는 인생에 날카롭고 예리한 수술용 메스를 통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세상에 대한 집착, 끊어내지 못한 중독과 제약,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경험으로 살 수 있다는 자기 의존의 암덩어리를 정교하게 도려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 순금으로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생명의 선포를 단 한 문장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안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현실의 파도가 내 삶이라는 배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걱정의 시나리오를 쓰는 연필을 꺾어버리고 입술을 열어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 높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는 바람과 바다를 손가락 하나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기에 이 소나기는 나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 사랑하는 무대 위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영혼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센 폭풍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당신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비바람을 뚫고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괜찮다. 울지 마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할 수 있어.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상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주저앉아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누군가의 무대 위에 퍼져나가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절망에 빠진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무대 위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